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6쪽에 있는 이사야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곳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사야서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무조건 다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러고 보면 이사야서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면 이것처럼 또 재미있는 말씀이 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26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약제를 꺼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가 믿고 맡기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한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 성읍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이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은 어떤 성읍이냐면 견고하게 성벽이 있고 외벽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외벽까지 둬서 우리를 지키시는 견고한 안전하게 지키는 성읍이다.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 여기 나라가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에 품은 뜻이 흔들리지 않고 딱 가지고 있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성읍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들어와 다스리시면 나는 된다.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심지가 어떤 심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평강에다가 평강, 아까는 성벽의 외벽으로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자. 그러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신뢰하자.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난 이 반석을 보면서 진짜 가보고 싶은 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조그만 돌덩어리가 조금 더 큰 이런 것을 반석이라 그러지 않고, 제가 그 TV를 봤어요. 에집트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에집트를 소개하는데 커다란 바위 안에 호텔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밤에 찬이스레를 속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막에 바람이 부는데 오늘은 여기에 큰 산이 있다가 내일은 산이 밤새도록 저쪽으로 옮겨갈 정도로 바람이 분다는 말이에요. 그 바람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 반석은 그냥 요만한 정도의 반석이 엄청나게 큰데 보니까 그 안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안에 호텔을 만들었어요. 또 어느 사막에는 보니까 커다란 궁정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반석이라 그럴 때 그 반석은 이런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시는 은혜가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잖아요.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동시에 주님 안에 있는 영적 신비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당연히 우리는 나보다
능력이 크신 신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줘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가서 그랬다잖아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저 손녀딸이 저에게 어린이집 갔다 와서 했다는 말 기억하시죠? 할아버지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을 거예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래서 저는 그랬죠. 할아버지 목사 됐잖아. 그때 우리 손녀딸 하는 말이, 아니 목사인 건 알겠는데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 계급장 떼고 나면 과연 나는 누굴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견고한 심지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나에게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는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에게로 가리까? 나 갈 수 없습니다. 나 나이 80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자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바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를 인생의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였습니까? 예수님이 큰 권력자였습니까? 예수님 다 거부하셨습니다. 마귀가 돌을 들어 떡을 해먹으라. 아니.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리라. 아니. 내게 절하라. 세상 권력을 주마. 아니. 다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능력 삼고 세상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를, 영원히 신뢰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끝나고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에 인구조사 하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과 친척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두 번째, 겸손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겸손하게 의인의 길을 걷자 하는. 자,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읽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시되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우리가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 5절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는 거죠. 또 소순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셔서 진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진흙 바닥처럼 만드신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발이 그것을 밟은다.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을 만드신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의인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의 첩경을, 그 길을 이제 평탄하게 하시는데, 그 8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또 영원히 사모하고 또 9절에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사는데 대화하지 않는다. 그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무리 집이 커도 대화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사야 31장을 보니까 유다가 심판받는 일 가운데 이런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앙모하지도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정말 귀중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안나라는 분이 나와요. 84세 된 노인입니다. 17살에 혼자 몸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 권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찾아가셨겠습니까?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도 팔았죠. 로마 돈을 유대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도 있었죠. 주님이 내쫓으시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주님 딱 한마디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의인의 길을,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의 열성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11절, 12절, 15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누가 일 많이 했냐 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보잔 말이죠. 왜 그렇게 바빠요? 왜 그렇게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언제나 그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도 노예라는 신분이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국무총리가 됐다, 다 된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언제나 그의 관점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할수록 은혜는 넘쳐나는 겁니다. 제가 제 친구 옆에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아유, 특별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집사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특별한 집사냐? 김성오라고 하는 분인데
골프 유망주였는데 사고가 났어요. 미국 가서 공부했어요. 유명한 코치가 돼서 왔어요. 그래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이게 그만 굴러가지고 여기 머리에서부터 이 어깨, 그 다음에 여기 갈비뼈, 이 엉치뼈까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오죽하면 가족들이 이 사람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장례식 치를 때 그냥 몸만 좀 온전하게 돼서 장례 치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한 얘기가 딱 하나예요. 자기 누나가 신을 받았는데 무당이 될 사람이죠. 대뜸하는 얘기가 누나 교회 가자 그랬대요. 이분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커다란 손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더 큰 손이 있더래요. 자기 생각에 요 앞에 있는 손은 의사 손이고 뒤에 있는 손은 예수님 손이구나 그랬대요. 근데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분이 어떻게 그런 걸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전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받아야 된다.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이건 예수님의 손이다. 예수님의 손이다.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 거의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도 쳐봤거든요. 10%의 가능성이에요. 퇴원을 했지만 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만 믿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골프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이죠.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니까 이게 들었는데 웬걸 이걸 이렇게 치는 순간 여기 박혔던 못이 툭 튀어나가더래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다시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몸통 스윙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체육대학에서 역사적으로 딱 2명밖에 못 받았는데 그렉 노먼이라는 분이 한 사람 받고 이 사람이 하나 받은 거예요. 아시아로 최초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코치 받겠다는 분이 하도 많이 오는데 뭐 풀스윙이 뭔지 하여튼 풀스윙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이분한테는 3일만 받으면 다 끝난대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코치를 받겠다고 오는데 토요일이 딱 되게 되면 주일날 쉽니다.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엄청난 돈을 포기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성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세겹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겹줄 기도회에 이 믿음 가지고 참여하세요. 3명이 함께 모여서 이 내용들을 나누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